자, 이사야서 61장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61장 1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여기서 말하는 화관은 꽃으로 만든 여러분 면류관을 말합니다. 꽃으로 만든 면류관, 신부들이 쓰는 면류관, 꽃 화관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여러분,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또 영광을 차지하는, 또 고결과 순결을 상징하는 화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유대인들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이 나무를 이 가정에서 이 난방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재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떼고 남은 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재들을 자기의 머리 위에 쏟아 붓습니다. 자기 집 앞에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재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혹은 자기 집 앞에서 그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막 쏟아 부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얗게 날리는 재들이 그 사람의 용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겠죠.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 재를 뒤집어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괴롭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자기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괴로워서 재를 뒤집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습과 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지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뭐가 잘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지금 순탄치가 않구나. 여러분 육신으로 보이는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지만 웃음기가 사라져 버린 얼굴,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 평안이 없는 얼굴, 누가 봐도 말을 걸기가 싫은 얼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죄를 뒤집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얼굴로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고하는 얼굴, 환한 얼굴로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쁨의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혹은 병들었을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 삼으신 이후로부터 거룩한 기름, 사실은 중동에서 나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 올리브유를 부어서 혹은 상처의 환부에 부어서 소독을 하고 덧나지 않게 하고 치유를 위하여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기름, 다시 말하면 단순한 올리브유가 아닌 그 올리브유가 상징하는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내면의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뻐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셨을 때 진정으로 기쁨이 생겨나고 그것을 단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10번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기쁨의 기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터져나올 것 같은 지금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기쁨이 다 고갈되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은 일인지 모르는 슬픔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내면이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 즐거움이 있습니까? 신이 납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서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 대신에 그 슬픔 대신에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찬송의 옷.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표현입니까? 찬송의 옷.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데 어떤 옷인가? 찬송의 옷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죄를 뒤집어 썼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슬픔으로 가득 찬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옷을 바꾸어서 찬송의 옷을 주시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생겨납니까? 네, 우중충하고 낙심하고 뭔가 왜골져 보이고 뭔가 어둠 속에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네, 주위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내면에 기쁨이 흐르게 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당당해 보이게 하며 화관을 씌워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꾸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울하고 우중충했던 모습을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우중충하고 정말 답답한 인생으로, 쪼그라든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반짝거리는 인생, 뭔가 환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움츠려들고 여러분의 내면에 슬퍼했던 모습들이 환하고 기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정말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1쪽에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의 가정이 그가 살던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기근에 허덕이다가 그들이 그 옆에 있는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정착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또 새로운 식구들, 며느리 둘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두 아들, 그 태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도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그 풍요의 땅, 살고 싶어서 떠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너에게 줄 아들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건넬 때 두 며느리가 웁니다. 한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지요. 여러분이 룻기서 1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풍요를 떠난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더 잃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곡식을 찾아 돌아올 때 그녀 곁에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가득 차고 재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괴로운 심정,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한 답답함 속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지요. 아무 꿈이 없지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제자 훈련하면서 40, 50대 남성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 50대 남성반, 그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펑펑 웁니다. 왜 우느냐? 남자들끼리 모이는데 왜 우느냐? 우리가 무슨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우느냐? 여러분, 40대가 되어지면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20대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30대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런데 여러분 40대가 되면요, 사회에서 이제 점점 물러나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승진이 되지 않고, 승진을 했더라도 더 이상 임원으로 진급이 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4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50대 가까워지면 여러분, 직장인 남성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인생 40, 50년을 그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 속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집사님들이 고백합니다. 집사님도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승진 못하면 저 짐 싸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고백하고 나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우신데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시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을 아뢰입시다라고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꺼이꺼이 웁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끝은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요, 어깨를 들썩이며 꺼이꺼이 웁니다. 멀쩡해 보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 꺼이꺼이 웁니다. 왜요? 불안한 미래, 당장 정말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미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움츠려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 남자들만의 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들,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를 처음 키워보고 둘을 키우고 셋을 키우지만 사실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지 여러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이 들고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 여러분 밤새 같이 떨고 중환자실로 혹은 응급실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여러분 이런 갈등들, 아이들의 진로, 여러분의 몸은 점점 처져가고 에너지를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 결과를 없는 상황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교회에서도 여러분 뭔가 교회 오면 기쁨을 얻고 싶고 회복을 받고 싶고 치유를 얻고 싶은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없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움츠려 들여 있습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속에 흘러야 할 진정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옷을 바꾸어 주셔서 살아날 수 있고 힘이 있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좋은 것을 위하여 그 땅을 찾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돌아왔고, 돌아온 그 며느리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해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어 기업을 물을 자를 보내주어 그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 4장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있어야 할 기쁨을 잃어버렸고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실 이요 내 머리에 여러분 꽃다발을 얹어주실 분,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옷을 바꾸어 주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 끌어당기십시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안아오는,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오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여러분이 되찾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